교재는 180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난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우리가 다윗 그동안 사울이 이제 사울의 치정 내용을 엉터리 왕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준 엉터리 왕. 그 엉터리 왕 사울 왕의 치정 내용인데, 사울이 처음에 승리를 거두죠. 승리를 거두니까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하다 보니까 사울이 이제 실수를 하고 승리를 하고 그다음 불순종, 이게 이제 바로 사울의 치정 내용이에요. 그 잘못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준 왕 사울로 하여금 처음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만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될 때 조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잘 나갈 때. 근데 정말 승리하게 되니까 이제 겁이 없는 거죠. 금방 떠니까 사무엘이 엄청 책망을 하면서 자기가 백성들에게 자기는 순수하게 했지만은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면 얼마나 백성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고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책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사울이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또 거두게 만들어요. 잘 되니까 또 불순종하잖아요. 그래 승리하니까 책망하고 승리하니까 또 불순종하고. 그래서 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잘된 일이 많이 있겠죠. 근데 잘 되면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변질을 해요. 이제 목이 좀 뻣뻣해지고요. 그리고 조금 자만도 떨고요. 잘난 척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못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사울 왕은 불순종으로 끝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국을 건립을 하죠. 근데 왕국이 건립이 될 때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제 사무엘하 10장까지 나오는데, 자, 다윗 왕 사건이 굉장히 길어요. 우선 뭐가 길냐면, 다윗 왕을 세우려면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세우면 되는데 아니에요. 시련부터 먼저 주잖아요. 그것이 16, 17, 18, 19, 20, 30장까지 20 벌써 한 15장에 걸친, 그렇게 사무엘상하의 중간 부분 하나가 3분의 1 정도가 완전히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선한 일에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선 가까이 사도 바울을 보아도 사도 바울 엄청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실 초기에는 잘 나갔어요. 잘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때 정말 하나님이 온갖 고통과 역경, 순환, 이게 따르게 만들죠. 그런데 멀리는 이제 모세를 보면, 모세는 초기 40년은 왕궁에서 잘 자랐어요. 근데 중기 40년은 완전히 광야에 가서 처가살이 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리고 나서 말기에 가서 40년 동안 백성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이 다윗이 이걸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하는 초대 왕 아니에요?
창립하는 나라를 처음에 창립해가는 다윗 왕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벌써 첫 번째 시련이라고 하죠. 너무 시련 기간이 너무 기니까 분량이 많아서 또 사건별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시련입니다. 그게 16장부터 20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아마 2주간 오늘하고 다음 연초 주일하고 2번에 걸쳐서 다윗 왕이 시련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연단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처음에는 같이 함께 하시다가 그 다음 이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막 쫓겨다녀요. 죽이려고 하니까. 가짜가 진짜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가짜 왕이 진짜 왕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음력 권세가, 짐승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를, 빛의 권세를 다 멸절하려고 하는 것이 이 타락된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연단을 시켜서 다윗을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을 시키는 장면이죠. 그래서 거기 16장 1802페이지에 보면 3번 다윗 왕국 건립 그러는데 첫 번째가 다윗, 첫 번째 다윗 출생이죠. 출생. 이게 이제 룻기라고 그래서요. 다윗을 출생시키고 두 번째가 이제 다윗 출생한 다음에 왕국, 여기서 건립이라고 그랬는데 뒤에 또 나와요. 근데 뒤에 창건이라고 나와요. 창건, 나라 창건. 근데 이게 도리어 차라리 창건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여랑 집사는 좀 기억에 뒀으면 좋겠어요. 이걸 창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한쪽 가로 3번을 건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다윗 왕을 창건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다윗 왕 출생시키고 왕국, 그러니까 왕국 준비를 하고, 이게 이제 사울 왕의 치적이 준비 내용이거든요.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울 준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여기에요. 다윗 왕국을 건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라를 세워줄 것, 즉 통치하도록 다스리게 해주실 것을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다스릴 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출생하게 하시고 그 다음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가 오늘 공부로부터는 진짜 하나님께서 왕국을 이제 창건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쭉 나오는데, 창건하기 위해서 왕으로 될 자를 연단을 시키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너무 확실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세워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집안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역시 이런 시련 기간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에 필요한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준비하신다. 이거 반드시 따라온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견고하고 튼튼한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는 이런 섭리,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적용이 되죠. 모두가 다. 그래서 내 가정도 쉽게 처음부터 금수저로 잘 나가면, 금수저 출신으로서 처음부터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튼튼하고 견고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래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 왕국을 이제 창립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고 그랬죠. 창립. 그럼 우선 다윗 왕국의 시련을 보는데 거기 일단 1802페이지 그 다윗 왕국 창립해서 창건해가지고 사무엘상 16장, 사무엘하 10장까지인데 그때 의미 분석을 한번 보시세요. 의미 분석 첫 절부터 사무엘 20장 하 10장까지는 왕국의 창건하시는 섭리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30장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시련을 주시는 내용이고 사무엘상 31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는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내용. 그래서 사무엘하까지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데 우선 시련 내용이 이쪽에 와서 3페이지의 시련 내용을 보면 16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시련 내용이고 21장부터 25장은 물론 두 번째 시련이고 26장부터 30장까지는 세 번째 시련이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16장부터 30장까지는 세 번에 걸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에 걸친 다윗 왕의 시련 내용이 나타난다. 소개되고 있다. 자, 사람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자살해버리고 말죠. 끝내버리고 말고 여기서도 당장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은 지금 재임 기간이거든요. 왕위에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서 사실상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자기는 블레셋 군대와 더불어 싸우려고 나갔다가 겁이 나서 군대들을 데리고 다 도망쳐 왔단 말입니다. 후퇴해서요. 후퇴해서 왕궁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가서 해치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정말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 말이 되게 기분 나빴던 거예요. 야,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제가 쭉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윤곽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통치 언약을 세워주시는 과정이 다윗 왕 통치자를 세우고 그 다음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준비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다윗 왕국을 이제 창건을 해야 하잖아요. 창건을 하는데 창건하기 전에 또 이것도 다윗 왕 창건 준비가 다윗을 연단시키는 거죠. 실현시키는 것. 그래서 되게 그 인간을 살아보신 분들이 초년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이런 말을 했던 이유가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건 경험학이죠. 가만히 보니까 초년에 고생한 사람은 잘 나가더라 후년에. 그런데 초년에 고생을 모르고 정말 그늘지 속에서 산 사람은 거친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없어요. 거친 세상. 배고픈 것도 못 참고 남으로부터 천대받는 것도 못 참고 그러나 젊은 날 천대도 받아보고 배도 고파보고 여러 가지 연단을 겪어본 사람은 어지간한 것 당해봐야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 항상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지혜가 나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혜가 해야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 이걸 싹 잊어버리면 순간순간 감정에 의해서 순간 미우면 저놈 죽이려고 그러고 저거 그냥 해치우려고 그러고 그냥 감정에서 사는 거죠. 지혜로 산다는 말은
이런 하나님. 보통 이제 세속적인 지혜는 정치가들은 과거 정치했던 사람들의 역사라든가 뭐 과거 조선시대나 중국시대에 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을 아주 뭐 탐독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방법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서 잘 터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때가 시련 기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세워가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지혜에서 나오는 생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시련에 다윗 왕의 시련은 세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 시련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 시련이 16장에서부터 20장 넘어가서 4절에 4페이지에 나오죠. 우선 처음에는 전반부에서 16장에서 20장까지 보면 전반부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처음에는 같이 해줘요. 그래서 1절로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이새에게 찾아갑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처음 초기로 다윗이 처음 이제 왕의 기름을 붓는 장면으로 이제 다시 다윗의 역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사울의 역사는 지금 여기서 불순종에서 끝났잖아요. 그럼 불순종에서 끝났는데 사실 사울이 왕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이제 역사적인 수순으로 보면 다윗이 아직 왕의 기름을 붓지 않고 아버지 다른 형제들보다 못생겼으니까 들판에 가서 양무리 먹일 때 그때 이제 사무엘이 가서 왕의 기름을 붓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아가지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을 위해서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이제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는데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새에게 아들을 이렇게 줬는데 아들 가운데 제일 못난 아들을 하나님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면 내가 잘나서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야지 인간적으로 강한 자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나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 얘기라서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은 하도 제가 무시를 당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몰리기 때문에 한 번은 조용히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기왕 나를 쓰시려면 일찍이 해외 유학을 보내가지고 대여섯 개는 그만두고 그래도 박사학위 한 2~3개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성 높은 그런 신학대학의 총장을 거치게 하든가 이랬으면 이 진리가 저에게 깨닫게 하신 이 성경신학 진리가 순조롭게 전 세계로 파급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나서 이 엄청난 진리를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게 아니라 누가 보아도
여러분들 이력들을 아시죠? 학위가 전혀 없어요. 석사학위도 박사학위도 없어요. 학사도 없어요. 왜? 내가 다니던 지금은 이제 성서대학이라고 정규 인가가 나왔지만은 나 다닐 때는 그게 정규 대학이 아니라 대학 학력 인정학교였어요. 그게 대학 인가 내주기 이전 학력을 인정하는, 대학 학력 인정하는. 학사학위도 없지, 석사학위도 없지, 박사학위도 없지. 학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강하고 잘난 자를 들어서 하게 되면 자기가 한 줄 알지만은 약하고 못난 자를 들어서 하게 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 가서 이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갔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가서 너 아들들 다 데려와 봐라. 그래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큰아들부터 하나하나 사무엘 앞에 세우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둘째도 안 한다. 다섯째, 여섯째도 안 한다. 일곱째도 안 한다. 또 없느냐 그러니까. 뭐 있기는 있지만은 그건 뭐 저 들판에서 지금 양 먹이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데려가 봐라. 딱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이 되기까지는 나는 것도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않았어요? 집안 다 유다지파 그 엘리멜렉의 집안이 다 망했는데 이제는 며느리 죽어버리면 끝나요. 시어머니 죽고 며느리 죽으면 끝난단 말입니다. 그 집안 다. 그런데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 룻이라는 여자, 이방 여자가 하나 살았는데 그걸 꺼져가는 등불 속에서 다시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다 꺾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꺾어진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룻이라는 여자에게서 결국 다윗 왕 그 후손 가운데 룻이 나오미가 아니라 유다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갔죠. 그 부자. 예.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안 된다. 누구나 다 이거 안 된다.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끌어 가잖아요. 그 이유가 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안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거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났을 때부터도 그렇고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것도 사울 왕을 통해서 잘 나가게 했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봐라. 백성들 너희들 보기에 잘나고 쌈잘하고 틀림없이 나라를 잘 일으킬 왕으로 생각했지만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내 능력으로 세운다. 그걸 다윗 왕국이고 창건으로부터 이제 창건 내용이 쫙 나오게 된다. 창건하기 위해서 다윗 왕을 연단시킨다. 연단시키는데 첫 번째 시련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게 지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못나고 초라한 들판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맹수들하고 싸움하고 양무리들 지키느라고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잠자리도 변치 못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다윗에게.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사무엘이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못 간다고 가서 기름 부르니까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넘어가서 16장 6절로 13절에 보면 사무엘의
사무엘이 이새의 말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주 많이 들으셔서. 자, 거기 보면 11절에 보니까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요.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이 목장에서 올 때까지 사무엘이 밥을 안 먹겠다 이거예요. 왜? 사무엘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틀림없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 하나님의 허락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야 자기는 임무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12절에 보니까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건강하죠.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함께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친히 함께하는 장면이죠.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를 가니라. 그래서 결국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1808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중간쯤 보면 거기 보면 기름을 붓다란 말이 마샤하란 말이 마샤흐 히브리어로 이는 기름을 붓다 또는 성별하다 거룩히 구별했다. 그러니까 이새 아들들 가운데서 다윗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했다. 메시아, 마샤흐 이 말이 이제 메시아란 말이고 그리스도란 말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란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거든요. 메시아란 말이. 그러니까 오늘 자꾸 늘 말했지만은 목사님들이 하기 좋은 말로 목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는 기름 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젊은 날에는 별소리 다 했어요. 참기름 받았느냐 들기름 받았느냐 무슨 내 기름을 부은 바 나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참기름이고 기름 들기름이고 한 방울도 안 떨어뜨려 줬다고 그러면서 내가 비아냥거렸는데 이제는 조금 점잖해져서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 했지만 참기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순진한 성도들에게 목사의 권위를 팍 올리는. 와, 저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그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하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1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타서 사울에게 들린 악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과 함께 했잖아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야 다윗에게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동시에 다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지만은 일단 그동안 이렇게 이런 정도의 치정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과정도 그런 데를 지났는데 그나마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성령이 이제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에게는 함께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갖는다는 게 바로 그게 본색이에요. 인간의 본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별로 밉지는 않더라. 나는 남을 비난하지는 않아. 그 말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정말 사울왕의 이 악한 마음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다. 왜 죽이려고 해요? 이유가 간단해요. 인기가 높으니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왕이 열불나서 악신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어두운 영의 역사가 사울을 자극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뭐 벼슬을 하나 달아주든가 별자리에 앉혀두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한다는 건 상식에도 빗나가죠. 그러니까 저 사람 왜 그래? 그것도 몰라요. 저 사람 왜 그래? 귀신 들어가서 그래요. 악신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냥 살아요. 악령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벌써 애들 조금만 키워놔도 언니 동생끼리 막 시샘에서 싸우고 막 울고 불고 난리 하잖아요. 그게 바로 본능이에요. 타락된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믿는 사람도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보이면 수군거리고 남 비난하고 남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논 샀다는데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사촌은 논 사서 지금 잔치 벌리는데 왜 자기 배가 아파? 그게 바로 인간의 악성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벌써 사울에게 이제 바로 악신이 들어갔잖아요. 악신이 들어가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자, 여기도 보면 악신과 성령과 악신이 대가 아니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아니에요. 성령과 악신과 성령, 이건 대등한 관계 아니에요? 근데 대등한 관계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 본질. 그러니까 창조주죠. 악신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게 악신이라는 게 사단 아니에요. 사단의 역인데, 사단에게 욥을 맡기는 건 사단이 하나님의 종로로 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사악하게 만들려면 더 사악한 귀신을 집어넣어요. 그러니 내가 정말 사악해진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악신에게 잡는 시 맡기는구나. 내가 악해진다고 하는 거. 분이 나고 속이 상하고 막 열불이 터지고 막 저거 어떻게 하나. 저거 그냥 그러니까 막 발기발기 다 찢고 싶고 막 이런 막 악착스러운 생각이 돋아난다는 것은 바로 악신의 역사라는 거. 그 악신도 수준이 있거든요. 농도가 센 놈이 있고 낮은 놈이 있고 그 농도 센 놈 집어넣으면 완전히 그냥 요즘에 텔레비에 나오죠. 갈수록 사람들이 악착스러워지잖아요. 자기 몸에서 난 딸아이를 왜 죽여요? 보험금 털라고 어머니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근데 그게 하도 텔레비에 자꾸 나오니까 이제는 마비가 돼요. 우리들도. 그렇겠거니 왜 전부가 다 자기 몸이니까. 자기 몸이니까. 근데 이게 자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본위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악랄해지고 악착스러워지고.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봉사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을 맡았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참 중요한 거죠.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안 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경험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를 봉사하고 싶고 하고 싶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장학후원회가 그냥 가끔 어떤 사람 하나 유학 간다면 그냥 그때나 보내주는 한데 매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달. 그래서 내가 놀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을. 누가 하라고 이랬어요? 상급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했다고 해서 누가 뭐 목사가 막 수고한다 칭찬한다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저도 지금 많은 후원을 받고 있잖아요. 이 일을 절대로 하라고. 근데 누가 얼마를 냈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명단도 모르고 액수도 몰라요. 예. 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는 사람도 역시 누구니까 하고 누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일에는 일이 중요한 거죠. 일, 사명, 은사. 저 은사가 매우 중요한 은사야. 그러니 나도 저 은사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해야지. 아니면 뭐 죽도록 후원금 냈는데 뭐 전화 한 통화도 안 오고 연말 됐는데도 뭐 새해 건강하십시오 뭐 이런 소리도 하나 문자도 하나 카톡도 하나 안 보내고. 나도 배우면 다 해요. 예, 이 스마트폰 하나 사달라면 누가 사줄지 모르게 사줘요. 사주면 날 후원한 분들 다 전화 입력 다 시켜가지고 매달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해주십시오. 그 말 아니에요? 할 줄 다 알아요. 그러나 저분 하나 믿고 서로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1절 돈 없어서 한 거죠. 뚜껑 덮었다 열었다 하는 거 돈 없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사준다는 거 아니에요. 저 지방 사람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걸 보고 하나 사드리라고 돈 준다는데 받아서 사주면 안 돼요. 근데 장로님이 그랬대요. 그 목사님은 그걸 더 좋아한다고. 네. 우리 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샀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사울아이에 하나님께서 악신을 집어넣어가지고 사악하게 되면 자기중심이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못 견디는 거죠. 잘하는 사람 끌어내리려고 하고 잘하는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식을 다윗이 듣죠.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머리가 복잡하고 괴롭고 막 화가 나고 이런 거 다 악신의 역사예요. 그 다음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이때 다윗이 약물이 먹이면서 들판에서 이제 수금을 탄 거예요. 그걸 배우고 그걸로 노래하고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거 하니까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거기 보니까 20절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를 염소 새끼를 나귀 위에 실리고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그 아들 다윗에게 손으로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손으로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래서 정말 이런 걸 보면 찬양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좋죠. 이게 찬양을 부르게 되면 찬송을 부르게 되면 마음이 훈훈하고 좋아지잖아요. 이게 정신도 좋아지고. 그런데 다윗이 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 왕에게서 악신이 떠나고. 그래서 되게 이제 정신병자들이 있죠. 정신병자들 제가 보니까 저 형님이 친구가 하나가 귀신이들 정신병에 고생을 하는데 늘 데리고 교회 가서 그때는 풍금이죠. 올겐을 타면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노래하고 이러고 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그 사람은 나왔는데 그냥 거기서 나왔고 동생 얘기로 그게 또 들어가더라고요. 귀신이. 그게 동생이 미쳐버렸어요. 그 동생은 마지막 강에 빠져 죽고요. 귀신이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죽으니까 또 여동생, 막내 여동생에게 들어가서 여동생도 강으로 빠져 들어가 죽는 걸 내 눈으로 봤거든요. 우리 동네 사람인데. 악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악신의 역사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17장 1절로 11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의 도전으로 사울과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오늘 출발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앞부분에서 서론 말씀드리느라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부터 다음 17장 1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특별기도이죠?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꼭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